반갑습니다. 한 주간 일한다고 학교 다닌다고 고생들 많았죠? 학교 다녔어요? 어, 요즘에 이제 우버를 뛴다고 여기저기 운전하고 다니면서 토론토 전역을 이렇게 누비고 있습니다. 엊그제 이제 그 스카보로에 UT가 있더라고요. UT를 갔는데 거기 이제 좁은 길의 양쪽에다가 차를 오른쪽도 대놓고 왼쪽도 대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차를 이렇게 통과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앞에서 오던 그 어떤 승용차에 이제 서양 남자가 타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내 차하고 마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차를 딱 멈추더니 창문을 딱 내리고 싹 웃으면서 손을 흔들면서 먼저 가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웃음이 너무나 얼마나 환하고 참 이렇게 생기가 넘치는지, 내 같은 남자인데도 나에 있던 그 피곤함이 싹 사라져가고 마음에 참 그 기쁨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사람의 웃음 하나가 저렇게 사람한테 힘을 주는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나도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이렇게 웃음을 좀 선사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마다, 각자 개인들마다 하나님의 그 형상이 조금씩 이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웃어주고 참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빛을 선사하는 그런 게 바로 세상에 비치신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소경이 나오죠. 소경을 이제 번역본에 따라서 이제 소경이라고도 하고 맹인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죠. 소경은 앞을 못 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는 전부 다 앞을 보죠.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는 앞을 못 봤거든요. 앞을 못 보는데도 칼국수를 칼로 탁 썰어가지고 칼국수를 맛있게 요리해서 우리 맛있게 먹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소경은 앞을 못 보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온 세상의 아름다움을 전혀 못 본 그런 상태죠. 이 소경을 보고 예수님과 같이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 소경이 이제 거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다고 그래요.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랬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큰 병에 걸리면은 하나님 앞에 큰 천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런 벌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식들이 벌을 받는 경우가 몇 군데가 나오는데,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까지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가 죄를 지으면은 자식들이 벌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볼 때 그런 말씀을 염두에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 구약성경에 또 미가에서 6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로 황폐케 하였나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지르면은 벌을 주겠다, 황폐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본 게 이런 구약적인 배경에서 저 소경이 부모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의 사고 방식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고 방식입니까? 다분히 율법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어보고 있죠. 여러분들 소경 만나본 적 있어요? 네. 불치병자들 만나본 적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보면은
어떤 마음이 첫 번째 들어야 됩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앞을 못 보니까 얼마나 힘들까. 그 지팡이 짚고 저기 더듬더듬 해가면서 걸어가면 얼마나 힘들까. 자, 불치병자 만나면은 뭐 중풍병자나 암 환자 만나면은 참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먼저 가져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 그런 마음을 헤아리는 생각보다 저 사람은 뭔가 큰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인과응보적으로 율법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죠. 사실 소경이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동전 한 입,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게 가장 필요하죠. 우리 주변에 이제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쩔뚝거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죠. 그분들을 만날 때 우리가 당신은 술 많이 마셔서 중풍병에 걸렸어. 이 말이 어때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맞는 말이라고 다 해서는 안 되죠. 당신은 스트레스를 내려놓지 못하고 마음 편하게 갖지 못해서 그래서 암병에 걸린 거야. 당신은 생활 습관이 엉망이어서 고혈압, 중풍에 걸렸어. 이렇게 등등 우리가 말을 하면은 이런 말들이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듣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되죠. 자, 중병에 걸린 환자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함께 아파하고 곁에 있어주는 것이죠. 잠깐 옆에 있어주면서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상처를 주고 부작용만 더 가중시키는 것이죠. 자,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명쾌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저 소경 거지 본인의 죄가 아니다.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즉, 이 소경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거기에 7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오늘 이 소경이 치유되는 것도 그 중에 7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표적.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사인이죠, 사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표적은 하나님께 다가가는 표지판, 이정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이아가라 폭포 가봤죠? 쭉 가다가 해밀턴쯤에 가면은 나이아가라 폭포 몇 킬로 남았습니다.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정표를 보고 앞으로 계속 가서 나이아가라에 도착하라 이 말입니다. 그 이정표 앞에 딱 멈춰가지고 여기 나이아가라 써 있네. 여기가 나이아가라다. 이런 말이 아니죠. 요한복음의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봐야지 그 표적 자체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사로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불치병이나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막상 우리 자신들이 소경이 되거나 소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당뇨병이 심하게 걸리면 소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암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중풍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창조주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치유와 재창조를 이루어 가시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 가운데 소망을 가지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시기 전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낮과 밤, 그리고 빛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낮에 밝을 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까 우리가 선포한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과 서로 통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때가 바로 역사의 중심의 때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인 사도들과 믿는 자들이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데 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두운 밤이 되기 전에 낮 시간 12시간 동안에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라 그 말씀이죠. 세상에 비친 예수께서 우리를 비추고 있을 구원의 시기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소경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불치병자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라 그 말씀이죠.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제자들과 환자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는 그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이 오면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 밤이 어느 때입니까? 그 때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두워서 일을 못하는 때가 언제인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빛 대신 주님에게서 멀어지려는 속성이 인간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 각자 스스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들이 왜 중요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 지체입니다. 다른 지체가 빛 대신 주님께서 멀어지는 것 같고 힘들어하는 것 같고 갈등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옆에서 함께 있어주면서 힘이 되어주면 그것이 바로 빛 대신 주님께 가까이 함께 가는 길입니다. 내 자신이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 이웃과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빛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작은 빛들이 합해지면 환하게 비추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소경을 치유하는데 그 방법이 좀 특이하죠. 침을 뱉어서 진흙에 섞어서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경의 눈에 발라주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자, 소경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시력을 회복합니다.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천지창조에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흙과 침으로 소경의 눈에 빛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자, 소경은 즉시 순종하여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치유함을 받았죠. 실로암이 무슨 뜻입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히브리 말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눈먼 자, 쩔뚝발이, 가난한 자들, 그들의 심정을 다 알고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은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이 땅에 보내어졌고 소경은 예수님께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보내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보내고 보냄을 받은 관계의 연속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름받아서 중국으로, 필리핀으로, 말레이시아로, 토론토로 보내어졌습니다. 보냄을 받을 때마다 주님께 처방전을 받습니다. 이 소경처럼 처방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고 따릅니다. 보냄을 받은 이 땅에서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 각자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선물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보냄을 받은 만큼 우리 역시 제자를 양육해서 보내야 됩니다.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보내면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멀리 못 보내더라도 우리가 제자들을 양육해서 직장이나 학교, 지역사회 그런 데로 내보냅니다. 자, 보내는 자와 보냄을 받은 자 사이에 주님 안에서의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평생을 소경으로 구걸하던 거지가 앞을 보게 되자 거기에 있던 사람들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엄청난 일이죠. 모두를 몰려와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보고 그리고 이 거지를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갑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주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이 역시나 사랑으로 그다음에 넓은 마음으로 품지를 않습니다. 안식일에 소경이 치유받았다. 이거를 걸고 넘어가죠. 안식일에 반죽을 하면 안 되는데 진흙에다가 침을 넣어서 반죽을 한 것이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걸고 넘어갑니다. 사사건건 시시비비 걸고 넘어가고 따지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우리 각자가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까? 자, 안식일에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에는 치료하면 안 되는데 그것도 어겼다. 이렇게 또 걸고 넘어갑니다. 성경의 안식일의 정신보다 바리새인 자신들이 성경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만든 전통을 어겼다.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죄인이다. 아주 쉽게 정죄를 해버립니다. 자, 16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죠.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예수님이 죄인인데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24절에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제정한 하나님보다 안식일 규정에 더 얽매여서 예수님을 쉽게 죄인이라고 정죄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바리새인들은 34절에서 이 소경한테 말을 하죠.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쫓아내버립니다.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한 이 바리새인들은 소경도 아예 죄인이라고 단정을 딱 짓습니다. 그리고 쫓아내버립니다. 이 쫓아낸다는 행위 뭘 말합니까? 파당을 짓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노인이고 너희들은 죄인들이다. 편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전부 다 죄인들이죠.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자, 소경뿐만 아니라 그 부모도 죄인이다 하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 죄인인 주제에 무엇을 가르치려 하느냐 소경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 거룩한 종교인이다. 우리는 의롭기 때문에 너희 같은 무리들에게서 배울 것이 없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말투가 이런 태도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자세를 오늘날의 정통 보수를 자처하는 종교인들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영적 소경이 되어버린 것처럼 오늘날 많이 배우고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 정말로 겸손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영적인 안목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소경이 되어져 갑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겸손할수록 영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예, 주님께서 39절에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알고 열심히 지킨다고 하지만은, 즉 보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하지만은 하나님의 빛에서는 멀리 떠난 맹인들이 된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소경이 쥐어든 것을 안식일을 크게 어긴 것으로 보아서 소경을 2번이나 불러서 조사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부모까지도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평생 소경이었던 아들이 눈을 떠서 보니까 이 부모는 얼마나 기쁩니까? 무지무지 기쁜 일입니다. 근데 이 부모들은 걱정이 있어요. 유대 주류 사회로부터 출교당할까? 예수님을 믿으면 출교당하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조사할 때 그냥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부담 갖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사회 조직에 율법적으로 얽매여 있으면 그 사회 조직의 구성원들까지도 아주 경직되고 움츠러 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겁에 질려 부담지기 싫어하는 이 부모와는 달리 눈을 뜬 소경은 바리새인들의 조사에 아주 담대하게 임하죠. 이 소경의 말하는 표현을 보면은 소경의 믿음이 차츰차츰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경이 11절에서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17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가서는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33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오신 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8절에 가서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자, 38절에서 소경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즉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엎드려서 최고의 경배를 드립니다. 이 소경과 부모를 보면서 구원이라는 것이 참으로 개인적이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죠. 아들 소경이 눈을 뜬 평생의 경사를 보고서도 그 기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보다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는 이 부모의 마음,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부모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 부모가 구원을 얻으려면 당연히 빛 드신 주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아들을 고쳐준 주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는 이 아들의 신앙 고백을 동일하게 해야 이 부모가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사역하면서 참 부담되는 것들 많이 있죠.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타협하고 싶습니다. 타협하면서 미지근하게 그렇게 나가면은 그때 당시에는 편할지 몰라도 그 결과는 고스란히 각자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부닥치기 힘들 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협하고 싶지만 그래도 타협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어두울 때, 주저앉고 싶을 때, 참으로 넘어지기 직전에 그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표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은 각자 다양하게 반응을 합니다. 주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믿고 매일매일 찬양을 드려야 되겠죠. 자, 그런데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이분을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있죠. 그리고 치유받은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가는 그런 동네 사람들,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자, 구원의 역사는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저 구경이나 하고 어떻게 진행되나 옆에서 바라보기만 하는 단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구원의 역사에 직접 동참해야 합니다. 주님께 보냄을 받고 우리 또한 제자를 양육하여 구원의 현장으로 보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죄인 취급하면서 생명의 역사보다는 안식일 규정 자체에 얽매여서 밝은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소경의 길을 갔습니다. 자신들 안에 이미 있다고 주장하는 빛에 고집스럽게 집착하면서 빛으로 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아무런 빛도 전혀 비치지 않을 어두움 속으로 내어 쫓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종교적 전통, 규정에 얽매이면은 우리들도 바리새인들의 길을 걷게 될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죠. 오히려 바리새인보다도 못한 그런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매일 순간순간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빛을 환하게 비추면서 지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